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국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를 바쁘고 힘든 일상 가운데 주님의 전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초청하여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인생의 모든 무게를 우리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얼마 전 8시 뉴스에 늘 시간에 쫓기는 한국인, 피로산업 급성장이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10대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10명 중 8명은 만성 피로를 느끼며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되고 힘든 일상 속에 늘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0%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친 사람들을 겨냥한 이른바 피로 회복 산업이 뜨고 있다라는 것이 보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도에서는 요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이면 꼭 찾는 이 카페를 소개했습니다. 자, 이 카페는 여느 카페들과는 달리 안마 의자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휴식도 하고 일로 쌓인 피로도 풀 수 있는 그러한 카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극장도 바뀌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침대에 편하게 누워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고 가장 잠을 적게 자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피로를 풀어주는 산업, 힐링 산업이 앞으로는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와 더불어 한 가지 풍경을 더 소개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서울 역삼동의 한 내과 주사실에는 낮 12시인데도 곤히 누워 자고 있는 직장인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푹신한 침대와 신선한 공기, 불 꺼진 조명 등 낮잠 자기 딱 좋은 환경에서 이들은 너도 나도 팔뚝에 주사기를 꽂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타민 A부터 E까지 한꺼번에 들어간 종합 비타민 링걸 영양제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피로에 지친 직장인들이 점심을 포기하고 병원에서 영양주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여의도의 한 유명 내과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다녀가는 인근 직장인이 20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전명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업무 강도는 높지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줄 여건은 열악한 게 현실이라며 고단한 삶 속에서 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 간편한 주사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사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재림 성도 중에서도 쉼 없이 살아오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는 나머지 피로와 싸우기 위하여 각종 비타민을 준비해서 드시기도 하고 또 영양제도 드시고 사우나나 찜질방을 즐겨 찾아 피로를 푸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저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저희 집에 가면 비타민도 잔뜩 쌓여 있고 저는 특별히 이 쌍화탕을 한 박스 이렇게 사놓습니다. 자,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러한 것들의 도움을 청해서 피로를 풀곤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디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 것이 우리 잘못입니까? 우린들 피곤하게 살고 싶어 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구조가 우리를 피곤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더욱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척박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바쁘게 하여서 피로에 지쳐 하나님을 찾을 힘도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곤한 쉼이 필요한 우리에게 쉬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우리를 쉼으로 초청하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쉼으로 초청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에서 너희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휴식과 안식의 차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여러분, 휴식과 안식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비슷한 단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해서 휴식과 안식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하여서 쓴 글인데요. 자, 이렇습니다. 휴식이 일에 지쳐 쉬는 것이라면 안식은 충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즉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전원을 끈다면 이것은 휴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다 되어서 그 휴대폰을 충전지에 꽂게 되면 여러분 충전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 충전이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일을 중단했다면 그것은 휴식이고 충전한다면 그것은 안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일을 하다가 안식에 쉬는 것은 단순히 휴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휴식만 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과 싸우고 많은 피로와 쌓일 그 힘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재무장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감으로 다시금 재충전받는 힘을 얻는 이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능력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안이라는 그 충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주신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겠다.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일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는 재무장하는 그러한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무거운 무게에 눌려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고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내적 평안을 제공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어떤 사람이든 다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 충성했건 불충성했건 상관없이 모두 다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쉼을,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휴식을 찾기까지 행복은 결코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휴식을 찾기까지는 결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어거스틴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휴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찾아가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쉼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쉼의 초청을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서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전도 사업으로 지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쉼으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자, 여기에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쉼으로 초청하시는데 특별히 그 초청하는 곳은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을 마태는 빈들이라고 표현했고 마가는 뒤에서 또 푸른 잔디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한적한 곳을 좋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4장 42절에도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한적한 곳을 가시기를 좋아했을 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도 제자들도 한적한 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한적한 곳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자, 한적한 곳은 이 사전을 찾아가 보면 한가하고 고요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한적한 곳이라고 쓴 단어는 헬라어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 48번 나오는데 흔히 광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적한 곳은 또는 빈들 또는 이 황폐한 곳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의 있게 살펴볼 것은 누가복음 15장 14절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는 곳도 바로 이 에레모스라는 곳입니다. 자, 이처럼 이 에레모스는 성경에서 광야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광야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이 사막과 광야는 조금 다릅니다. 뭐 어쨌든 자, 이 광야, 성경에서 이 광야는 종종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적한 곳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한적한 곳 광야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교육시킨 곳도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깊이 체험했던 곳이 바로 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자, 꿈만 같은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유대 문헌인 이 미시나에서는 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그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부부는 서로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광야 40년의 시간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허니문 기간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광야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허니문 기간을 보내는 장소로 이해되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자, 이 겉으로 드러난 형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이 서양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 광야는 분명 버려진 땅입니다. 자, 그러나 기능 중심으로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이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서 이 광야를 이렇게 광야라는 단어는 이 버려진 땅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히브리어에서 이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자,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의 말 속에는 그들이 이 광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바로 이 미드바르로 표현된 이 광야는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광야에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광야에 대한 애착과 설렘이 묻어있는 단어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디비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
그리고 이 광야의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는 모두 어근이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비슷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서양인들에게는 이 광야는 버려진 땅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즐겨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60쪽에 바로 이 한적한 곳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신의 광야의 모세와 같이 유대 언덕 사이에 있던 다윗과 같이 혹은 그리 시냇가에 있던 엘리야와 같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자연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교통하기 위하여 바쁜 활동의 무대에서 떠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자, 여기 분명히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떠났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은 즉 광야로 오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는 어떠한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쉼의 날은 이 안식일은 시간 속의 광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간은 바로 공간 속의 광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과 공간의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쉼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백적인 말을 좀 한 가지 여러분 드리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목사에게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까? 일하는 날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로서 분명히 이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일들을 분담해 주셔서 많은 일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안식일은 목사들에게 일하는 날이고 매우 피곤하고 지친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안식일에 어떤 경험을 하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안식일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이지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렇게 필요한 그날이 그 피로가 모두 다 풀리는 것을 저는 자주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길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쉼이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적한 곳, 예수님이 초청하는 곳은 그 어떠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마가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오라,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 한적한 곳으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이 한적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광야이고 그것이 한적한 곳이고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360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았던 까닭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초청하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활동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정돈된 시간과 공간이다. 바로 우리의 삶의 무게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속의 광야가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쉼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경험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9살 된 딸이고 둘째와 셋째는 6살, 5살 된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잠을 잘 때는 저희 첫째 딸이 저와 함께 한 방에서 자고 저희 둘째와 셋째 아들이 저희 아내와 함께 옆에 방에서 잠을 잡니다. 자,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엄마와 떨어져서 자려고 하지 않아 저희 부부는 원치 않게 각방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좀 커가고 있으니 이 아이들을 좀 따로 재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독립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들들을 밤에 다 재우고 나서 아이들만 두고 저희 방에 와서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아들들을 재우고 나서 엄마가 저희 방에 와서 자면 이 녀석들이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있는 저희 방으로 이렇게 쫓아오곤 합니다. 자, 그래서 잘 때는 이렇게 아이들과 떨어져 자다가 깰 때는 온 식구가 아들, 딸, 우리 이 5가족이 다 한 침대에 누워 있는 그러한 풍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아이들과 잘 때 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자다가 깨도 절대 엄마를 찾아오지 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잠이 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은 저쪽 방에서 저희 부부는 이쪽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새벽에 뭔가 이상해서 잠을 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뭐 작게 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이면 그렇게 자서 깨서 울게 되면 이 엄마를 찾아오는데 엄마하고 이 자기 전에 한 약속이 있어서 오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둘째 아들이 비교적 순종적이어서 그 엄마 말 때문에 오지 못하고 침대에서 이렇게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그 방에 가서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민규야, 왜 울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엉엉 울면서 아빠 잠이 안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빠 잠이 안 와 하면서 이 아이가 그 어둠 속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정말 새벽에 깨어 엄마가 옆에 있어야, 엄마가 함께 있어야 마음이 평안을 얻고 쉼을 얻어서 다시 잠이 들 수 있었는데 엄마와 한 약속 때문에 엄마에게 오지 못하고 그 어둠을 감당하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이 아이가 그 어둠과 마주해야만 하는 그 무게와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날 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렇게 우는 그 아이를 꼭
안고 저희 방에 데리고 와서 제 옆에 놓였습니다. 제 옆에 우는 아이를 이렇게 옆에 누이고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규야, 울지 마. 아빠가 있잖아. 그러면서 이 아이를 토닥토닥거리면서 잠을 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엉엉 울던 아이가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곤히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울던 그 아이가 편안하게 숨을 고르며 금세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순간 느끼게 된 것은 이 아이에게 부모란, 아빠란, 엄마란 어떤 존재인가를 새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깊은 무게에 짓눌려 있을지라도, 어둠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곤히 편히 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아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짐을 지고 어두운 현실과 마주하지만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아버지를 확신할 수 있다면 어떠한 인생의 무게 속에서도, 어떠한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아들이 저의 품에서 곤히 잠들었듯이 하나님의 품에서 곤히 쉬는 그러한 귀한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